요즘 들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언제까지, 이 얘기, 언제까지 코로나, 어느 때까지 해야 되냐, 언제까지냐, 이런 말들 참 많이 들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어느 때까지라는 말들이 있어요. 1절 말씀만 봐도, 2절 말씀만 봐도 1절과 2절에 4번이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요. 그러고 보면 지금 오늘 우리들의 심령이 요 시편 13편의 내용과 거의 같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제 설교가 어느 때까지 잡아봤습니다. 어느 제자가 스승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저 밭에 매일 잡초가 이렇게 납니까? 잡초가 안 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하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그 제자들 10명을 다 데리고 밭에 가서 호미와 괭이를 주고 너희들이 그럼 잡초를 다 뽑아봐라. 그리고 잡초가 뽑고 제거를 해도 제거되지 않거든 1년 후에 다시 나한테 와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1년 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스승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그만큼 잡초 제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밭에 갔더니 아주 귀한 이 나무, 꽃 이것들이 활짝 피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승님, 이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했더니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잡초가 제거되지 않거들랑 거기에 새로운 생명들을 심어라. 그러면 잡초가 제거되거나 잡초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 부정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것이 크게 단면으로 내 눈앞에 보여질 때에 우리는 답답하고 괴롭고 원망이 많아요. 그러나 그거 대신에 다른 새로운 것들, 긍정적인 것들을 심고 바라보게 되면 잡초에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나는 밝은 세상이 좋아 그래요. 여러분, 밝은 세상 좋아하지만 밝은 세상 되려면 어둠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둠이 좋아. 나는 어두운 게 좋아. 예, 어두운 걸 느끼려면 밝음이 있어야 돼요. 어째서 하나님께서 어둠과 빛을 구분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고 산이 있으면 골짜기가 있고요. 옳은 것이 있으면 그른 것이 있어요. 세상은 우리가 어느 한쪽을 좋다고 그것만 추구하다 보면 그것만의 세상은 있을 수 없기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 정권이 그렇게 실망시켰기에 사람들은 촛불도 들기도 하고 데모도 하면서 그때의 대통령을 지금도 감옥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촛불의 위력으로 나라가 더 밝아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변한 거 없어요. 어느 누가 정권을 잡든지 똑같아. 그때에 잘못했다고 외쳤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드러나고 있어요. 먼저 대통령이 그랬잖아요. 이러려고 내가 대통령 됐나? 국민들이 말합니다. 이러려고 정권 바꿨나? 예, 누구든지 똑같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그래도 박근혜 때보다 낫지 않냐? 난 그 말하는 사람들 정말 불쌍한 사람을 생각해요. 그분은 지금 감옥에 가 있잖아. 그분 그러지 않으려고 새로운 정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분과 비교하면 안 되잖아. 그분과 비슷하면 자기들도 감옥에 가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분들과 비교한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새로워져야 돼요. 그런데 보면 똑같거나 조금 낫거나 더 심하거나 세 개가 다 섞였거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세상은 빛과 그림자가 섞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누굴 원망하고 비판하죠? 불평하죠? 돌아봐봐요. 역지사지하잖아요. 돌아봐봐요. 그러면 나도 똑같거나 더하거나 아니면 비슷하거나 똑같은 존재예요. 누구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답답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예, 그때가 지나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점쟁이들이 당신 40대가 되면 펴질 거야. 40대에서 펴졌어요. 펴지면 뭐가 펴지겠어요? 돗자리밖에 더 피겠냐고요. 펴져봐야 좋을 거 없어요. 그게 그거예요. 직장 얻으면 되겠지. 직장 얻어서 또 대학교 들어가면 되겠지. 대학교 들어가서 결혼하면 되겠지. 결혼해서 그 거는 마무리했지만 또 다른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어느 때까지라는 단어가 죽을 때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저는 어느 때까지라고 하는 말을 누가 했을까 했더니 다윗이에요. 다윗이 그 말을 했어요.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그럼 도대체 다윗은 어떤 심정이기에 이 어느 때까지라는 말을 했을까? 그것이 바로 절망과 탄식의 때가 다윗을 올가매고 있었다 그 얘기죠. 1절 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자, 이 얼마나 애절한 그런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까지.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이때가 언제냐 했더니 다윗이 아마 심각한 병이 걸려 있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병은 점점 깊어지고 힘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어느 때까지 이 질병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손발 묶인 것 같은 답답함의 환경이 있어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한 분은 다윗은 일찌감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그에게 임해서 골리앗도 이기고 그리고 나라의 위기도 구해줘서 뭔가 새로워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다윗으로 하여금 더 옥조이고 그리고 사울에게 있어서 이제 큰 도움을 주었기에 그의 길이 평탄대로로 열릴 줄 알았더니 사울의 창에 찔려가고 사울이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는 굴속에까지 스며드는 이런 환경 앞에서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던 위기의식을 느꼈기에 그는 심각한 절망 속에 어느 때까지 이런 고백하고 있지 않겠는가 하는 다양한 해석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 해석들도 우리 다윗의 일생 보면 할만합니다.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결론 내린 것은 지금 다윗은 자기의 뜻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자기의 상황인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하게 나름대로 계획하고 조신하면서 자기의 앞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생각하지 않았던 절망감이 그를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사실 2020년 올 한 해 여러분들도 다 나름대로 꿈으로 새롭게 출발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처음에 중국에서 우한 코로나가 생겼을 때에 그냥 남의 동네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있었다가 이제 중국은 다 끝났다고 자기는 청정국가라고 선포하고 축제를 벌이는데 우리는 지금 2단계, 2.5단계, 또 2.25단계, 이제부터 단계 0.00까지 나가려면 얼마나 나갈는지 몰라. 다양한 걸 표현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이렇게 꼼짝 못하고 있지 않아요? 이럴 때 우리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어느 때까지? 저희 교회도 올해 복 있는 성도 전파하는 교회, 그러면서 교회 선언문도 선포하고 사명선언도 선포하고 비전과 가치를 세워가면서 놀라운 계획도 세우고 일찌감치 임직투표도 해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활력이 있는 2020년도 출발했다가 딱 멈춰 있잖아요. 임직식도 계속해서 이렇게 임직자 한번 제대로 모여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끌고 있잖아요. 이럴 때 저의 마음에도 뭐가 많을까요?
주여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어느 때까지 이래야 됩니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잖아요. 뭔가 사업도 계획 짜고 뭔가 개인적인 계획도 짜고 다 했는데 멈췄어요. 한 1, 2주로 끝날 것 같다고 한두 달로 끝날 것 같으면 버텨요. 지금 3단계까지 올라가도 버틸 수 있어요. 1, 2주로 끝난다면. 근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단계잖아요. 조금 아까도 보니까 시에서 2명이 찾아와서 우리 예배 드린 거 보고 이렇게 부목사님하고 얘기하고 가요. 참 답답해요. 우리의 예배가 누구의 감시를 받아야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배가 어떻게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사실,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주여 어느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합니까? 하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절망과 탄식이고요. 그냥 어디 딴 데에 누군가의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질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질병이 점점 더 깊어지고 있고, 맘대로 걸어다니고 싶은데 걸어다니지도 못하고, 맘대로 음식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싶은데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있으면 그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할까요? 주여 내가 언제까지 이루고 있어야 되나요? 뭔가 정말 사람답게 멋지게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은데 사방팔방 다 옥매여져서 마치 에레미야가 시대 뜰에 갇힌 것처럼 갇혀 있을 때 우리는 어느 때까지라 할까요? 그러기에 어느 때까지라는 말은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절망감은 두려움의 표현인 것이에요. 절망과 두려움 속에서 탄식하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절망과 두려움은 원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지금 어느 누군가의 타켓이 나오면 막 공격해요. 특별히 지금 교회를 향해서 교회 그러면 교회 다니는 것들 그러면서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기의 두려움, 자기의 절망감에 향하여 누군가에게 원망의 화살을 쏘므로써 그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덜으려고 하는 본능에 가까운 몸부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에 우리도 같이 외치고 같이 욕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돼요. 다윗이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은요, 사람들이 그를 욕하고 사람들이 그를 손가락질하는 거, 그게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잊혀졌을까 봐. 또 하나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주님이 자기를 향해서 얼굴을 돌려버렸단 말이죠. 하나님이 외면할까 봐. 이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코로나의 시기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 돌리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여러분 고백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을 겪으면 겪을수록 내가 환경이나 주어진 처지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합리화시키기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이렇게 힘들 때 어느 때까지니까 하고 언제까지니까 하고 외치면서 남에게 원망하고 불평행과 그리고 거기에 자기 에너지를 쏟으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할 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뭔 모습으로 서야 주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면서 다듬으면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을 때에 멋있게 다시 점프하고 일어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까지,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는 기회예요. 2절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 말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1절은 잊어버린 것, 하나님이 자기를 외면할까 봐 두렵지만 2절에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이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 봐 두려운 것은 뭐냐면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희 교회도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도 이 단계가 되어줘야 됩니다.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을 수 있지만은 교회에서 영광 받으셔야 될 하나님까지 욕을 먹으면 아니 되는 겁니다. 원수가 나를 치고 자랑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우리한테 꼼짝 못한다는 말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도 없다고 하는 말을 듣지 못하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언제까지나 해요. 두려움과 좌절 속에서 멈춤이 아니라 나아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지 아니하도록 깨어 있는 것.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마다 새로운 모습으로 이제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훈련이 잘 됐고 건강한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더 알차게 성장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놀라운 교회가 될 것이지만, 어찌 보면 쭉정이 같이 자기 인간의 개인의 모습으로만 모여드는 인간의 단체를 한다면 아마 코로나 이후에 심각한 문제들이 교회마다 생길 것이다. 그럼 그 교회가 누구냐? 다시 말합니다. 제가 교회고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느냐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누구 때문에는 핑계 아무도 못 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1:1로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할 때에 나를 돌아보고 바로 서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한국과 세계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쓰실 텐데, 우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할렐루야 교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면 어느 때까지, 이 말은 주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즉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고 근신하고, 그리고 주님의 영광이 가리지 않기를 바라보니까 내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설교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해야 돼.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이 3절과 4절이에요. 정말 이 3절, 4절, 다시 말하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은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의 상황과 똑 맞아요. 3절, 4절 정말 우리의 기도가 되어줘야 돼요. 내 눈이 밝아져야 돼요.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깨달으는 거죠. 내 자신의 연약함도 분명히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이걸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엘리사 시대에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포위했어요. 그때에 사환이 아침에 나가서 보고 깜짝 놀라서 선생님 우리가 죽겠습니다. 군대들이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절망적이에요. 그럴 때 엘리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저의 눈을 밝히소.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눈이 밝아지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포위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내 눈을 밝히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실은 절망이고 현실은 어려움이고 현실은 괴로움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여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들 사업이든 무슨 일이든 죽겠다고 난리를 쳐요.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사업들이 다 죽어갑니까? 아니면 이때 호황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까? 희한하게 다 죽겠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때만큼 돈 벌 데가 없다는 거야. 희한하죠. 누구는 죽겠다는데 누구는 최고로 복받을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에요. 우리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다 죽겠다 하지 말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것을 보면 고난과 연단이 결코 쓸데없는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이풍랑인연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신대기를 통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보여줬어요. 그때 여러분 엘리야의 가슴은 어땠을까요? 마치 유행가 가사처럼 터질 것만 같을 거예요. 정말 신났죠. 너무 기분 좋죠. 이제 나라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는 이제 새로운 부흥의 역사와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흥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놀라운 영권을 보여줬기에 이제 사람들은 자기 말을 순종하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어요. 그런데 그 이튿날 어떻게 했어요?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자기의 꿈, 자기의 희망은 산산조각 나버리고, 그리고 노댓나무 밑에 가서 주여 이제 나 죽여주옵소서 자기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상이 깨어지고 좌절과 절망이 오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고 외쳤지만, 그리고 죽여달라고 했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너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호렙산에 온 엘리야를 향해서 너 어찌해서 여기 있느냐 했더니 자기만 열심히 특심해서 남았다고 그래요. 뭔 소리냐, 너 중요한 일들이 더 많다. 3가지 일을 명해가지고 그에게 왕을 세우는 거, 선지자를 세우는 거 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에게서 최절망의 순간이었지만 하나님으로서는 최고의 기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때가 언제냐? 기도할 때예요. 기도 외에는 내 눈이 밝혀지지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의 자리로 오세요. 기도하면 나를 돌아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기도인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레미야에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시대 뜰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을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귀한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갈이 그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과 더불어 쫓겨났습니다. 얼마나 절망이에요. 가지고 간 물이 다 떨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의 그의 눈을 밝히 열어서 샘물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 이스마엘에게 큰 민족이 이루게 하리라는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앞이 캄캄하다는 말은 합니다. 어떤 때는 정권에 대해서도, 정치에 대해서도, 또 경제에 대해서도, 그리고 종교계를 향해서도, 그래서 사람들 개인을 향해서도 얘기할 때 자기는 의롭고 남들은 다 의롭지 않은 식으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현실 타파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으면서 말들은 열심히 우리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탄식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기도의 순간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주 앞에 기도하러 나온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나의 믿음의 그릇이에요. 기도의 분량은 믿음의 분량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집에서든지 걸어다니든지 어떤 순간이든지 매 순간에 주 앞에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기도하는 것만큼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집 딸내미가 결혼하기 전에 아빠하고 쫓아다니다가 갑자기 오빠로 바뀔 때는 아빠하고 얘기가 없어요. 뭔 소리인지 알죠? 그러더니 내 곁을 떠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제 핸드폰이 일반 통화나 메신저가 무한대 공짜라고 연락이 와요. 그런데 무한대면 뭐 합니까? 무한대도 안 되는데.
전화할 때가 별로 없고 메신저 보낼 때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연애하는 연인들은 어때요? 아까 우리 특송하는 멋진 청년도 이제 멋진 여인이 생기면 아마 무한대가 쓰여질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말은 나이 든 사람들은 보면 부인이든 신랑이든 어디 갔다 왔는지 관심도 없대잖아요. 그걸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 그럽니다. 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슨 말하는지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하고 얼마만큼 통화했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얼마만큼 손잡고 다니셨습니까? 기도가 그거예요. 내 기도가 식어지고 기도하는 장소가 자꾸 가까워지지 않고 멀어지고 기도에 관심이 없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사랑이 식어진 거고 믿음의 분량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고 싶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이제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다윗은 그랬습니다. 어느 때까지 하고 절망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되게 자기 때문에 욕먹는 게 싫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 외에는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주께 나아가고 주께 나아가서 주께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는 자라고 시편은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시국에 주님은 여러분의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보고 있어요. 지금은 시련의 때지만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의 때예요. 이 과정을 어떻게 통과하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 시험의 때를 잘 이겨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통과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다윗은 기도를 통해서 시험의 때를 통과하고 나니까 그 입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양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이것이 5절과 6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 말씀하고 5절과 6절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절과 2절 글 쓸 때하고 5절과 6절 글 쓸 때하고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환경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환경이 바뀐 거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바뀌었느냐? 내 마음이 바뀌었어요. 보는 시각이 바뀐 거예요. 잡초가 무성한 걸 보고 저렇게 잡초가 뽑혀도 또 잡초가 생겨. 이 땅은 못 쓸 땅이네, 잡초만 무성하네 하는데 거기에 생명의 귀한 것들을 심었습니다. 정말 소중한 것들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잡초는 사라지고 귀한 꽃들로, 귀한 열매들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어느 때까지 할 때에 어느 때까지 슬픔의 잡초를 뽑을 생각하지 말고 더 귀한 것들을 심어놓다 보면 그것 때문에 더 많은 찬양이 울려 퍼질 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은 내 뜻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환경은 믿음으로 얼마든지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기 금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동치미국인가요? 그 물 숟가락으로 하나 딱 떠서 입에다 넣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도 않았는데 입에 들어오는 순간에 눈에서 불이 번쩍 나요. 금식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힘이 확 나는 거예요, 몸에. 넘기지도 않았는데 놀라운 체험이에요. 많이 먹을 수도 없어서 그 국물 몇 숟가락 먹었는데도 활력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먹으라고 그러면 이건 맛도 없잖아요. 금식한 사람에게 주는 거는 간도 많이 맞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미음죽을 주는데 그거 미음죽은 죽인지 풀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연한 거예요. 그거 먹는 것도 얼마나 귀한데
지금 먹으라면 안 먹습니다. 근데 내 마음엔 그때 그건 어떤 보약보다도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어요. 뭔 차이일까요? 음식의 차이일까요? 나의 차이일까요? 내 개인의 차이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경 어느 때까지니까는요,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때인 것을 붙잡으시고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도 변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까지니까의 절망이 나에게 찬송이 되고 나에게 기쁨이 되는 건 한순간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어느 때까지 해서 이제 주를 찬양하는 자리로 옮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찬양의 단계를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충만이에요. 이제 말씀 맺습니다. 잡초에 무성한 것에 가장 좋은 것을 심는데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일까?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꼭꼭 숨어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의 심령에 심어놓은 게 있어요. 성령이에요. 우리 한국에 정말 심각한 부정부패 속에서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사변을 거치고 정말 서로가 다 사색당파로 있을 때 하나님이 선교사를 통해서 심어준 것이 있어요. 성령이에요. 여러분 개인 절망 속에 있을 때 주님이 속삭여 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심어놓은 성령을 통해서 속삭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성령의 소리에 함께 움직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이 할렐루야 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교회, 이 대한민국,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 새롭게 활력을 심어줄 수 있는 진정한 축복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임마누엘의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이기에 앞으로도 어떤 환경이든 저희들을 이끌어갈 줄로 믿사오니 여호와 니시로 승리케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어느 때까지이니까 이 말 속에서 찬양으로 바뀌고 주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성업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할렐루야 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선교사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